나훔은 이제 니느웨이는 아수르의 수도였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다. 그런데 니느웨이가 망한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은 1절부터 7절에 보면 니느웨이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결국 멸망이죠. 그리고 이제 8절 이후에 보면 멸망하는데 마치 애굽처럼 멸망한다. 애굽은 이 니느웨, 아시리아가 애굽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망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 포악이 가득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면 피의 성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를 이 아시리아 제국이 점령했는데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래서 피의 성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음료, 음행,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영적인 음행,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이 여러 나라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자기 나라로 만들면 그 중에 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의 우상을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혼혈족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왜 아수르가 망하는가? 그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요한 목사님이 간 교회가 강경성결교회입니다. 강경성결교회가 젓갈로도, 이제 강경이라는 지역이 젓갈로도 유명한데, 사실은 지금은, 옛날에는 이 강경에 배가 들어와서 그렇지만 지금은 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지 못. 그러나 이제 계속 젓갈이 이제 유명한데,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최초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일어난 교회가 강경성결교회예요. 거기에 가면은 그 산 위에 신사가 있던 자리,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복원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사 참배하는데 그 교회의 여 전도사님이 아이들하고 학교 선생님 하면서 교회에서 또 사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절하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뭐 등등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결국은 이 종교를 통해 정신을 바꿔야 그 나라가 온전한 속국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멸망시키겠나요?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지금 여기 뭐 채찍 소리, 막 병거 바퀴 달리는 소리, 말발굽 소리, 또 이 칼이 또 창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가 그렇게 나갔는데 결국은 다 시체 더미가 다 됐다, 다 망했다, 다 죽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수한 시체, 그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호벽이 되었으며. 되게 이제 요새라는 데가 되게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이 투로라는 것이 그래요. 투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섬처럼. 여기도 바다와 강이 완전히 둘러서 요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망했다. 아시리아의 제국에 의해서 이것이 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노아몬이라는 것은 애굽, 상애굽의 수도였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구스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도왔지만 하나님이 치시니까 다른 나라들이 도와도 전혀 손쓸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도 망한다. 아수르도 이게 이제 강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너희도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그게 효도지요. 억만금을 갖다가 부모님아 안겨드려도 부모가 싫어하는 것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효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죠? 3장 1절 다시 보세요.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거. 이 피를 흘린다는 건 이제 뭐 물론 강도가 돼서 사람들을 찌르고 그런 피도 되지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속에, 마음에 속을 팍팍 긁어가지고요, 사람을, 피를, 그런 것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상처를 주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리고 포악, 악한 거지, 악한 것. 그 다음에 탈취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게 이제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건 힘으로, 뭐 권력으로 또는 돈으로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잖아요. 고리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우상 숭배, 이건 뭐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 우리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건 거짓입니다. 거짓.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그냥 거짓말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어떤 포악이라든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라든가 피를 흘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우상 숭배, 오직 하나님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기 5절에 보면 그게 왜 빠졌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5절에 개역 성경에,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요거 바로 전에 한 10년 전쯤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거가 싹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그래서 대적이 돼서 지금 5절에 있는 이 내용,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근데 거기에 내 대적이 되어, 요것만 빠졌어요. 나중에 좀 더 원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개역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그 인생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겠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을 쭉 보면서 다윗의 시의 표제의 글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현, 시편을 쭉 훑어가면서 보면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적이 되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는 요동치 아니한다. 그분은 항상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것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 나의 목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27편에 가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빛.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죠. 빛이 없으면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불, 나의 반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더 찾을 수 있습니다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딱 한마디,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 속에 모든 걸 다 포함. 하나님은 나의 빛,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겠다. 끝난 거예요. 아수르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적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피할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산업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 오늘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낙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가치론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근원지 아버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